어쩌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전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아주 높은 고강도의 아주 그 큰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부담을 안는 그러한 사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고, 결국 오늘 말씀이 있기 전,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아이들과 그 다음 여인들을 제외한 남자들만 한 5천 명 정도가 모일 만큼, 거기에 최소한 15,000명 이런 이상의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떡과 물고기를 5천 명에게 다 먹였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숫자의 제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을 대접하느라고 또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섬기느라고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강도가 상당히 피곤한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급하게 재촉하십니다. 재촉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집으로 보낼 테니 빨리 건너가라.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도 조금 더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라.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목적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도 영적인 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그 이유와 목적을 조금 더 살펴보면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배부르게 밥을 먹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일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기회에 여론을 몰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로마로부터 지금 온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독립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호응과 예수님에 대한 이 박수갈채는요,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의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매우 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사탄이 맨 먼저 예수님께 접근해 옵니다. 그때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꼬인 이야기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것만큼 위대한 정치가가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수만 명이 있든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기초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들고 가면 됩니다. 소식주의자는 작은 돌을 들고 가면 되고, 좀 많이 먹는 사람은 큰 돌을 들고 가면 됩니다. 그걸로 그냥 빵을 만들어 주시는 걸 받아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어서 예수로 하여금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그때에만 이 시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 일평생 내내 이 시험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가장 손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후에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도 빨리 무리들과 헤어져 산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그들의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이미 제자들이 탄 배가 이 육지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다시 육지로 가기에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굉장히 이 호수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날씨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배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거슬러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배를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 배가 흔들리는 배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물결치는 파도 안에서 배 한 척 타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깜깜한 갈릴리 밤바다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로마 쪽에서 밤을 4개의 시간대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하는데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 자정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요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전 6시까지. 어쩌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가장 깜깜한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4경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저 멀리에서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는데 그 파도 위에 가라앉지도 않고 사람 형체를 한 희뿌연한 물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희뿌연한 어떤 물체가 배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뜸으로라도 내가 놀라운 재주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리를 걷는 재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이 엄청난 기적도 제자들이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세게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파도 위를 사람이 빠지지 않고 파도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유령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과 유령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이 권능은 유령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권능이겠습니까? 유령이 감히 흉내나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유령은 전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권능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한 능력을 이미 갖고 계신 것을 제자들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순간 파도로 배가 흔들리고 자기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보다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파도 위에서 걸어오고 있는 저 형체가 유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이 일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하셨지만 이 일은 어려우실 거야. 오병이어야 기적이야. 그 전날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이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파도치는 바다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권능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서 그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선을 긋는 일을 우리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도 사탄이 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가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가 간청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 물 위를 걸어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파도치는 바다 위로 몸을 던집니다. 이 바다 위로 몸을 던지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배 안이 안전할까? 아니면 파도치는 바다가 더 안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만용이었는지 믿음이었는지 용기였는지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만 보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그가 물 위를 걷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발자국이나 걸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한 발이든 두 발이든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발이었든 두 발이었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시선이 처음엔 예수님만 보였는데 베드로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갈 때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자마자 베드로가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깔아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다 위로 뛰어들기 전에 배 위에서 이미 두려움을 느꼈어야 됩니다. 자기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배 위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발, 두 발 파도 위를 걸으면서 다른 것이 보입니다. 거친 바람과 사나운 파도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한눈을 파는 그 순간에 사탄이 두려움으로 가장하고 베드로의 영혼을, 마음속을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요, 어떤 신앙적인 성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물 위를 걷다니, 한 발이든 두 발이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구나. 신앙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성공과 이 신앙적인 성취를 이룬 후에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때 굉장한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신앙적인 성공에 마음이 도취됩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던 이 믿음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 봐,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이 정도면 너는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있는 거야.
얼마나 큰 성취감을 느끼겠습니까? 마음의 안도감이 느껴지면서 성공감을 느끼면서 신앙의 긴장감이 약해지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 집중하던 시선이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고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좀 이루어졌다고 하여, 또한 무엇이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여 잠시 방심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한눈을 팔게 되고 신앙적으로 주님으로부터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빗나가게 되고 그 즉시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위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점점 더 바닥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물 속에서 바로 건져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눈을 팔고 두려움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즉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때 더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즉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즉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불러서 내가 물속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배 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모든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었던 그 배 안은 지금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일입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배 안이 안전할까요? 풍랑이 치는 바다가 안전할까요? 여러분, 제자들끼리만 모여있는 배 안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바다 위를 향해 걸어가고자 안전하지 않은 배 밖을 뛰쳐 나옵니다. 배가 가장 안전할 것 같지만 성경은 제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다 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배를 뒤집을 만큼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 위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베드로가 파도를 걸을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것이 아무리 큰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그 파도 치는 곳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거기가 배 안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친 파도를 타는 것처럼 언제나 고난과 어려운 문제와 시험들과 고통 위에 서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의 파도가 존재하지만 그 고난의 파도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가장 안전한 곳을 향해 가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놓쳤을 때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던 이 모든 안전장치가 해제됩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를 다시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어디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까? 배 안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의 경험상 배 안이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진 배는 그 어떤 규모라 하더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수백 미터짜리 커다란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이라 하더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탔던 큰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를 거쳐서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멀리 항해하는 큰 배였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던 요나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그것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내가 안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이야기는요, 주님, 여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곳에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움직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연습을,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가는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훈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길을 가르쳐주고 기도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열정이,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가 신앙의 안전지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항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다시 한번 질문할 때에 배 안에 있느냐 배 밖이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저 파도를 타고 나에게 걸어오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신앙의 안전지대를 찾아서 가는 길, 이것이 신앙의 항해요,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항해, 가장 안전한 여러분의 항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